위해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시는 주님을 감사와 참여와 풍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응답이고, 그럼으로써 그 응답의 삶으로서 또 우리가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네토 성인은 버림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수도생활과 신앙에 나아감에 따라 마음이 넓어지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미로서 하느님의 계명의 길을 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큰 업적을 쌓고 하나님께 우리의 공덕이 어떠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일단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엄마가 아기를 항상 돌보듯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인간의 어떤 어머니의 사랑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훨씬 깊고 크다는 것을 우리의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는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스스로 찾아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찾아나가는 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원죄로 인해서 떨어진 육신의 나약함, 나중심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나중심을 끊임없이 더 계속 붙이기는 이 마귀의 유혹.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유혹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가치, 돈, 명예, 권력, 어떤 세상의 것들이 기쁨과 잠시 지나가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위험한 것이 영성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간다는 것. 그걸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 생활인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중심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그렇게 한다. 말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매, 때려가지고 하는 사랑의 매. 맞는 사람은 그게 어떤 사람은 평생 그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때리는 사람은 그걸 사랑의 매라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사랑도 자기 위주로 사랑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늘 칭찬했는데 받는 사람, 칭찬을 들은 사람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내 위주의 사람. 사랑의 매라는 것은 사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때려보십시오. 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사실 군대에서 몇 대 맞았다고 해서 다 맞았기 때문에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어떤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매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빠한테, 엄마한테 맞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더 클 수가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좀 친구이기 때문에 너에게
뭐랄까 훈계가 아니라 도와준다고 내게 올바른 말을 함으로써 네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말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를 얻는다는 거.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규칙서에 나오는 마지막에 72장에 마지막 73장이 마지막이지만 72장에 수도승들이 가져야 할 좋은 열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중해야 된다. 존경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을 존중할 줄 알아. 내 아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딸도 존중할 줄 알고 내 친구도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것이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나 품행상의 약점들을 지극한 인내로 서로 참아 받아라. 이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부부도 서로 다른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내 자녀도 나와 다릅니다. 나의 피를 이어받았죠 하지만 그래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참아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 순종하라.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경청하고 듣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리는 실제로 들리는 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의 말, 다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프렌드, 친구의 말을 순종하고 아들의 말을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적 사랑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눈앞에,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앞에 두고 갈 때 내 말과 생활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낫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그리스도보다 아무것도 더 낫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 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규칙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성서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찾아라, 전하라, 찾아라. 그러면 그 밖의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이 스승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니까 이 세상의 것은 찾지 말고 오직 저 세상의 것만 찾아야 된다는 스승의 규칙서에 따르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소용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고 찬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지상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 지상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이 세상의 삶을 더 집착하게 될 때는 오히려 거꾸로 지상의 삶이 더 지옥 같아진다는 것. 항상 명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도생활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답답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정말 세상의 기쁨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 수도자들이 참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학원으로서 학교로서 천천히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 품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입회를 했을 때 그때 한 40대, 50대, 그때 제 나이에 저보다 조금 더 젊은 나이 한 40대, 50대 되는 수사님들 보면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막 그냥 화도 내고.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얼마나 온화해지시고 말이 벌써 다릅니다. 어린 수사님, 금방 들어온 수사들한테도 야야 얘기하시면 아유 수사님 그런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게 다 이끌으시고 그렇게 온화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수도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이 안생 그린 신부가 지은 황혼의 이야기인가? 그 책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온화해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온화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가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커져 나갈 때 온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아님들이 그렇게 연세가 들어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굉장히 힘이 돼요, 그게. 그리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30년 전, 35년 보면 저는 이랬는데 지금은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너무 좋고 가면 반갑고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그것이 왜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우리가 힘들고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수도 안에서 부족하지만 정말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응답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 선배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또 서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참여와 영광 드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님들은 자기가 그렇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줄 몰라요. 근데 미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 나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나갈 때, 다른 사람은 내가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안 해도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복되고 감미로운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을 준비하시면서 정말 오시는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리고 그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정말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전 10시 미사부터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한인성당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피정 강의를 해주신 성 베네딕토 수도회 유치원 주도원 원장이신 김종건 사무엘 시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